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삶에 기한이 있다. duration 영어로 어떤 텀이 있다라는 것이죠. 텀이 있다. 또 때라는 게 뭐냐? 만사가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이것은 계절로 번역합니다. 계절이 있다. 텀과 계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쭉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각 계절마다 특유의 의미, 시즌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은요. 이런 것 같아요. 봄에 해야 될 일을 가을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을에 해야 할 일을 여름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야 할 때 봄에 있는 사람이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그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쭉 14절까지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례들입니까? 탄생과 죽음 이야기하고요. 죽음과 또 살림을 이야기합니다. 건설과 허문. 5절에는 울고 웃고 슬픔과 기쁨.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소유와 상실, 7절, 8절에서는 보존과 또 포기, 또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는데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그렇죠? 긍정과 부정. 이런 식으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즌, 우리가 인생을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 말씀을 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 어려울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성공할 때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 행복하고 성공할 시즌이 있고 그에 반해서 또 평범한 시즌이 있다. 이도저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 시즌인데요. 2절에 이렇게 광야 시즌을 찾아봅시다. 어떨 때요? 2절은 죽을 때가 광야 시즌이죠. 그죠? 광야 시즌이라는 것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게 광야 시즌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 이게 광야입니다.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5절에 보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6절에 보면 잃을 때가 있다. 버릴 때가 있다.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8절에 보면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부분들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다 광야죠. 어려운 시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깊은 회개에 자기 반성을 요구하십니다. 어제도 늦게 좀 통화를 어떤 분과 했는데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셔서 좀 눈물 지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광야를 탈출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과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레슨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지라. 그러니까 광야를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신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자아를 깬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영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허영심과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은요, 다른 것이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스펙은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세와 다윗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스펙을 가졌나, 많이 공부하고 뭐 똑똑했다 이런 게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광야라는 것을 통과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모세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다윗처럼 써주세요. 뭐 다니엘처럼 써주세요. 요셉처럼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들은 다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요,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잘나고 뭔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를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를 피할 사람 없어요. 광야 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또 뭐라 그래요?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은요, 과거의 아픔과 기억과 상처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와 고난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고 깨어짐이 것이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오면요, 그 광야가 나의 최고의 스펙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어서 와라. 광야가 오면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가 있다고 해서 저주받다고 하지 말고 죄수 없다고 하지 말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제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돈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종이로 극적극적 했대요. 엄마가 태어나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많이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했습니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인생은 누구나 광야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교회의 핍박을 지나가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루하루가 끔찍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다 광야에서 얻은 비전들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시즌이다. 광야 시즌이 있다. 절망과 고난의 시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공과 번영의 시즌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3절에 보니까 치료할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에 뭐라고요? 웃을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렇죠? 8절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의 시즌도 있어요. 뭔가 잘 풀리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공과 번영의 시즌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해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해라.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잘 풀린다, 성공의 시즌이다,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겸손한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과 풍요의 시즌을 산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망합니까? 광야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놓고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는 왜 망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경고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뭔가가 성공의 시즌이고 내가 인생에서 뭔가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풀리고 괜찮을 때 우리의 성공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내게 주셨다면, 돈이나 명예나 힘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과분한 힘이에요. 거기에는 사명이 있고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줄 텐데 잊지 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야.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너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과 명예의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해야 할 일은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니까요. 망한 백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돕기 위해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축복을 받으셨다면 과감히 나누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도 있고요, 또 인생이 잘 풀리는 성공의 시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평범하고 아주 단조로운 그런 시즌이 있죠. 구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이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럴 때가 있죠. 뭔가 변화가 없고 내 삶이 그런 인생일 때가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보니, 내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니 이 모든 이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여러분 인생이 무력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된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평범하고 단조로운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광야 때는 눈물이 있었다. 풍요로운 시즌에는 남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단조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나 그 지루한 순간에, 의미 없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한 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 풀릴 때 하나님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그럭저럭 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그런 생각 들어요. 노아가 정말, 우리는 방주가 완성되어서 이제 홍수가 나고 구원되는 것만 관점을 가지고 보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보세요. 120년 동안 너무나 단조로운 그런 삶이었어요. 1년 365일, 1년 365일을 120번 모았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단조롭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노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뭐를 잊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을 때,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무력하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어느 날 방주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구원의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단조로운 인생이었죠. 제자였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평생 드나들던 성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물들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안진뱅이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성령 받은 눈으로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펄펄 뛰고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3,000명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전을 드나들고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광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할 때 집중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날마다의 우리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육신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즌이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도 있어요? 그럭저럭한 시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력하고 좀 매너리즘 같은 삶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무던하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또 떠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광야 인생도 경험했고요.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시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럭저럭 또 매너리즘과 같은 그런 또 하루가 또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광야에서만 인생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는 그 누군가가 그렇게 원하던 갈망하던 그 하루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